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또 나와 우리를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하에 유대 땅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복음을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외형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첫째,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라고 하는 심한 압박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우리 정통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압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로마 제국하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손실과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내부적인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했죠.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비주의와 또 환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신학적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물리적인 혼란과 안으로는 신앙적 혼란이 함께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이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시작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물론 이 들은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사실 이 1절 안에 우리가 다룰 전체 주제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가끔 바다나 항구에 가면 크고 작은 배들이 긴 줄을 엮어서 항구 쇠 기둥에다가 묶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정해 놓은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배는 닻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에 유동치는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묶어놓고 고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떠내려가더라는 말은 뜨다, 뜬다라고 하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근거가 없거나 둘째, 뿌리가 없을 때 뜨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사람들은 피상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증이란 가벼움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쏟아지는 매체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영상 전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피상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벼움증에 걸려 있죠. 그래서 전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의식주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과외 2개를 하면 최소한 우리 애도 2개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일단 그 다음 문제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합니까? 자기가 없어요. 시대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글로 읽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이런 직업이
게임 사운드에서 폴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영화를 치면 왕의 남자나 놈놈놈이나 해운대, 쌍화점 등을 했었고요. 게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상상 속의 생물이 낼 법한 소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희열도 더 크고. 폴리 레코디스트 이승기라고 합니다. 후반 작업부터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단짝이네요. 그렇죠. 두 명이서 이제 노부부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두 명이서 네. 얘는 이런 식으로 눈 감는 듯한, 얘는 철가방인데 무거운 쇠 스트레스 소리들이 나거든요. 소리는 왜 중요하냐? 소리는 이미지를 담습니다. 긴박한 위험성을 알 때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소리는 모든 이미지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엮어지면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거리는 정말일까요? 전부 허구,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엄청난 많은 정보량들,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이게 진실인 줄 알고 거품 물고 궐기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아니 이거 가짜였대,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패턴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미처 그것을 구분할 시간도 없고 구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가 어떻게 굳어지느냐? 굉장히 단순해지고 감흥과 감성의 자기의 가치관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허구, 가짜 세상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 성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다고 하죠. 이 경고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확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은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쓰신 걸로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사들 통해서 주셨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물론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스데반과 의사 누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어라? 그러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누가 가졌다 줬다는 것입니까? 네,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받아 적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 중에 한 내용을 의사 누가가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썼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를 통하여, 즉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천사를 통하여 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을 신학의 기자들이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하여 준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일관된 주제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신 신약 성경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까지 포함한 완결된 계시인 전체 성경이 완성된 성경으로 앞선 구약 성서보다 큰 것, 그래서 그 성경을 큰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증거를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동시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도 계셨고 이 땅을 만드실 때도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내적인 확고하고도 중요한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니, 여기 들은 자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들의 믿음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첫째, 구약과 신약의 최종적 계시인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셨고, 둘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무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도들이,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친히.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흔들리고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있는 이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두 5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우리의 심리 속에 나타나는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표류 현상입니다. 우왕좌왕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1일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절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이 더 무섭습니다. 그건 성취가 되어도 재앙입니다. 절망도 무섭지만 잘못된 희망은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걸 낭비라고 탕진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찾아왔을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표류 현상입니다. 눈먼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혼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하죠.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겉옷을 벗고 어디에서? 길에서. 길은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정말 죽는다고 그랬니? 자꾸 말씀에다가 MSG를 쳐서 변질시키고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죠. 그 의심이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자꾸 굳은 살이 박혀서 칼끝이 들어와도 별로 감각 없게 만들어버리죠. 자꾸 듣는데 귀에 귀지가 차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귀지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안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디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딤, 감각이 없는 것의 상징적인 병이 바로 나병 환자, 즉 운동병자죠. 썩는데 썩는 줄을 몰라요. 계속 칼끝으로 말씀에 칼끝으로 쑤시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괴로운 줄도 몰라요. 뜨끔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불순적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교의 행동을 하게 되죠. 즉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재판장까지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평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궁금해서. 어떤 청년일까? 어떻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끌려온 주제와는 상관없이 별의별 질문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 한 얘기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뭐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자 빌라도가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성경에 남깁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죠. 우리말로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진리가 도대체 뭔데 네 목숨을 거기다가 거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정치적인 시각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했던 것이죠. 이복의 청년 예수, 진리가 밥 먹여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보게 진리가 밥 먹여줘?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그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가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진리가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선생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죠. 누가 선생님께 뭘 갖다 드렸니? 예수님은 양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죠. 꼭 먹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골프가 힘이 되는 사람은 골프가 그 사람의 양식이죠.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양식의 정의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죠.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부르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고 바로 복음 전파가 그분의 힘이었고 양식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 진리가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수많은 거짓과 허구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리 가는 것이 저리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발을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표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승리의 날이 또 이 한나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과연 나의 삶을 꼼꼼히 헤집어 보았을 때 혹시 나의 삶의 어느 영역이 그냥 지금 이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이 아닌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오랜 묵직한 부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착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동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이 땅에도 길을 찾지 못한 채 눈문자처럼 바디메오처럼 표류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이 세상의 영상들, 매체들, 수많은 가짜 소리 앞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진짜 우리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